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또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친히 욥에게 찾아오시고 욥을 만나 주시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시작점입니다. 이 3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욥에게 찾아오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리. 그때 여호와께서 무엇 가운데서 찾아오셨다고 말합니까? 폭풍우.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이미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쏟아지는 태풍이 부는 그러한 때에 태풍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천둥이 치는 그런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 대답해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자신을 지극히 높이면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욥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메시지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그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세상, 이 땅은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한참을 지나온 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욥의 독백들도 들어봤잖아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자기가 서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온통 잘못된, 온통 불의하고, 온통 어둡고, 온통 무엇인가가 잘못된 곳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부실공사한 집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는 물이 새고, 여기는 뭐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그러니 욥에게 있어서 고난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었지만, 그 고난을 지나는 동안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4절부터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네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 수 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내가 정확하게 도량법을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해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을 자신이 능력으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정확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지금 우리가 이 욥기는 그 연극과 같은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적인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같은 말입니다. 즉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창조했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고 천사들이 기뻐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선하게 창조되었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두가 뭔가 하자 있게 느끼거나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건 아니냐,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때에 천사들이 노래하고 천사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네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땅을 너는 지금 하자투성이라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 땅을 내 능력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만들었을 때 이 땅은 선한 땅이었다. 그런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어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악이
제한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악이 제한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땅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계획대로 정확하고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창조 세계 안에 바다가 터져 나왔다, 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뭐죠? 왜 하나님은 창조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름답게 창조된 그 땅에 바다가 터져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바다를 얘기하실까요? 바다가 뭡니까?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면 일단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새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어요. 요한은 이제 새로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그리고 또 뭐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처음 세상, 처음 땅에는 있지만 새 땅에는 있다 없다? 없는 것. 그러니까 바다는 무엇이냐 하면 혼돈의 세력.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세력. 그러니까 바다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바다는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바다는요, 임의로 막 쳐요. 그러니까 혼돈의 세력.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혼돈스러우며 무질서한 세력, 그것이 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8절부터 보시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근데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문으로 그것을 가두었다. 그게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그러니까 마치 그 아이들을 싸는 그 뭐라고 하죠? 이거 아기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아, 포대기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통제도 할 수 없고 그런 바다를 하나님이 문으로 가두고 딱 싸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분은 통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넘어가면 안 돼. 네 높은 파도가 여기까지 그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의 세력, 그리고 혼돈의 세력, 그리고 반항하는 세력, 악의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통제 밖에 있는 것이지만 나는 그걸 통제하면서 나는 그것을 통제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악이 어느 제한된 지역을,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삶 속에도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바다가 역사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다가 있지만 제한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하시는 영역 가운데 이 세상에는 바다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새벽과 아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바다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제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침을 부르시는 분, 새벽을 가져오시는 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아침은 어둠을 몰아낸 밝음 아닙니까? 새벽은요, 어둠을 몰아낸 밝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바다도 있지만 뭐도 있다? 어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을 가져오시는 분, 그 짙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둠, 죄악, 악, 어둠을 좋아하는 악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침을 가지고 오시고 새벽을 가져오셔서 그것을 제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부터 보시면요,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니,
밝음을 통하여서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을 좋아하던 악인들을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바다도 있지만 어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을 사랑하는 악인들을 몰아내셔서 그들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은 아침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원문을 살려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석을 해서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드리면,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언제 아침더러 밝아오라 하고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 동력이 밝아오게 해본 적이 있느냐? 네가 새벽에게 명하여 그 빛을 땅 끝까지 널리 비추게 함으로써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의 옷깃을 걷어내어 어둠 가운데 악을 행하던 악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멈추게 한 적이 있느냐? 새벽빛이 비추면 언덕과 계곡은 그 자태를 드러내지 않더냐? 진흙 위에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냐? 옷자락이 그 주름까지 보이듯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더냐? 대낮의 빛은 악한 자들에게 너무 밝아서 그들의 폭행을 훤히 드러내며 또 저지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 가운데 어둠이 있고 그 어둠을 사랑하며 어둠 가운데서 악을 저지르는 악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아침을 불러오며 새벽을 가지고 와서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악인들을 꺾어버리는, 마치 빛이 쫙 비치면 언덕과 그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고 진흙 위에 뭔가 딱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빛이 비치면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옷의 주름까지도 빛이 비치면 다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선명하게 모든 것들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고 악인들을 꺾어버리는, 나는 아침을 가지고 오는 자다. 나는 이 세상에 어둠이 있지만 그 어둠을 걷어내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때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뭐부터 시작해요?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루로 시작을 아침 그리고 저녁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하죠? 저녁이 되고,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는, 처음 세상에는 어둠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악인들을 몰아내시는 분이다. 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악을 몰아내고 있다. 악을 제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악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나는 지금 악을 제거하고 있고 어둠을 제거하고 있으며 나는 영원히 그것을 제거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어. 바다도 깊잖아요. 근데 바다를 튀어내는 더 밑바닥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본 적이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바다의 밑바닥, 하나님은 지금 이 땅 더 저 밑,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셔요. 나는 이 땅을 창조했다. 바다도 있고 어둠도 있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며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야.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창조했을 때 나는 바다 더 밑은 물 밑 그 밑이 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17절에는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더 아래, 구약 성경에는 뭐 수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모든 악과 모든 악인들이 거할 저 밑바닥, 우리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지만 악인들과 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영원히 가둘 사망, 수월, 지옥을, 나는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몰아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그래서 지옥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밑바닥 저 어두운 곳도 창조했다. 네가 근데 그 밑에 가봤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처소도 만드셨고 악의 처소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잠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몰아내서 그것을 그곳에 가두고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욥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는 바다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는 어둠이 있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을 만들며 영원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도 없어요. 바다도 없지만 밤도 없. 나는 그것을 만들어갈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무서운 목소리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그렇게 침묵하셨어요. 그리고요,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가 찾아오셨죠. 그런데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자신을 지극히 높이면서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무지한 말로라고 얘기하면서 너 똑바로 허리를 동이고 내한테 대답해봐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뭐 하세요? 질문하세요. 폭풍우가 치는데 여러분 서가지고 거기에 막 번개치고 천둥치는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영역도 아니에요. 창조 때 얘기를 하고 막 수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할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막 책망하시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던, 침묵하시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는 달라요. 우리에게는요,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찾아오셨어요.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폭풍우 가운데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욥에게는 찾아오셨지만 우리에게는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에게 친근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비유로 얘기해 주시고, 농사에 관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드럽게 설명해 주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러니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위로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가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근데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는 바다를 경험하겠지만, 너희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나는 그 바다를 통제하고 있어. 가끔씩 파도가 치겠지만 나는 그걸 통제하고 있어. 너희들의 사는 세상 속에, 그리고 네 인생 가운데는 어둠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몰아내는 네 인생 가운데 새벽을 가져오는 자야. 그리고 영원한 아침을 너에게 줄, 너희는 그러한 자야 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을,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